금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나머지 3분의 1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여름 동안 오늘도 포함해서 참 많이 덥죠. 몸도 덥고 마음도 덥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국제 정세를 볼 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제목 그대로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진심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총독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다 경험하지만은 빌라도 총독의 뜰에서부터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그 14군데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8번째 그 지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죠. 너무 기진맥진되어 있고 피곤하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참으로 상처난 그 온몸이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 정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먼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입니다. 만약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사형수가 물론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은 바로 오늘이다, 집행날이 오늘이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조용하게 평안하게 임종을 만든 게 아니라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혀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찢겨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그런 가중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보다도 더 우리를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상태는 보게 되면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온몸을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채찍은 3가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리친 채찍은 각 가닥마다 또 3가닥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9가닥이죠. 끝에는 쇠붙이가 날카롭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참 엄청난 고통이 온 몸을 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미 수십 번을 맞아서 웬만한 사람은 참 채찍에 맞아서 운명한다고 할 정도로 죽는다고 할 정도의 그렇게 심한 아픔이 있는 채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온몸은 이미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그 가시의 굵기가 엄지손가락만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 굵었다고 했으니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울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머리에 눌러서 씌웁니다. 찔러넣는 순간에 그 가시가 이 머릿속에 있는 해골을 뚫겠죠. 그래서 선혈이 참 얼굴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대단히 희롱을 하고 아주 이스라엘의 갈대는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 갈대에 대한 노래 유행가까지 있죠. 그런 연약한 갈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무 같은 나무 수준이에요. 그러니 나무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때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놀렸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또 욕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옷을 벗겼다 입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는 거죠. 또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피조물 들인 인간들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더러운 손바닥으로 후려쳤어 때렸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드시지 못해서 온몸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걸으실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게 무슨 진심입니까?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자, 오죽했으면은 구레네 사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이 암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문병으로 왔습니다. 병문안은 자식들에게 아버지께서 너희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서 돈도 많이 벌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프지 말고 잘 먹어라. 정작 당신은 암으로 투병 중이고 쓰러져 가기 직전인데 자신의 고통은 개의치 않고 찾아온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 먹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이 애비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보다도 먼저 그 자식들이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들은 아파서는 안 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참 앞두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먼저 사랑, 피맺힌 뜨거운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자식이 삐뚤어지겠습니까?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자식이 세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자식이 되겠다고 결심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외치시는 그 음성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먼저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닥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환난을 미리 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첫째는 주후 70년에 있을 그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주후 29년에 이미 주후 70년에 있을 이 심판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보시고 우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자,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창세기 49장 8절 이하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실로, 즉 실로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실로, 예수님이 실로의 실체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 눈에 숨겨져서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숨겼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적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겁니다. 특히 44절 보게 되면은 심지어 자식들을 메어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애들을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땅바닥에 집어던져서 머리가 깨지고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주후 29년에 70년에 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부터 41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가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많은데 110만 명이 죽었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애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들을 땅에 내리쳐서 죽게 하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고 산모를 죽였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 백성들이 어린애들을 잡아서 먹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까지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큰 산아 나의 위에 무너지라는 거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을지어다. 큰 산과 작은 산이 무너져서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덮어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받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산에 깔려서 죽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세상 종말에 똑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셨죠. 이어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어느 때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주 나무 얘기하듯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종말에 이런 일이 정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비참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주신 말씀이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냐? 우는 것이에요. 우는 거. 오늘 제목 그대로. 우는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오늘 우리도 울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찔끔찔끔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눈물,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는 자는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자는 환난 앞에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클라리오라고 하는 눈물이 있는 그런 가정은 어떤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첫째는 나 자신을,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이 말씀은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직장에서 해고돼서, 사기당해서 웁니다. 발에 차였다고, 헤어졌다고, 돈이 없어서, 실패해서,
또 나를 몰라준다고 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면서 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또 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다 필요 없다.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한번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지금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받고 배우고 그렇게 원로 목사님,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이죠. 그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사랑에 빠져서 그저 내 문제로만 늘 고심하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일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한심합니다.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몰고 있으니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가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다가올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깨달으라고, 제발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기 자식들과 부인들을 강 건너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뼈를 부러뜨렸지만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자신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사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참 내가 한심하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걸머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심판과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부른 동산교회 모든 가정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통곡하며 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주후 70년에 일어날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피맺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신앙 전수입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의 믿음이다.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계의 믿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대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1장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다, 돈을 세다 또는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3만 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세서 3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한 번만 세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보고 두 번 세보고 또 세보는 겁니다. 왜? 혹시 더 들어갈까 봐. 그 단어가 이 사파르예요.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어. 두 번, 안 돼. 세 번, 결국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동사의 형태도 보면 PL형이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 강조형입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 말씀의 교회들에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근현대사를 꼭 가르칩니다. 아직 우리도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치죠. 우리 이미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을 교회, 앞으로 닥칠 큰 환난을 피할 교회는 어디냐?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공도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을 위해서 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가 눈물로 기르고 양육했던 그 아들 사무엘이 민족이 등불이 되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더라.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거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눈물로 통곡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식들이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푸른 나무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다음 구절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푸른 나무는 헬라어로 휘그로쿠실로, 즉 물이 많은 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볼 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른 나무는 불에 잘 타는 나무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이 마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든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악의 세력에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푸른 나무의 길은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푸른 나무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마른 나무의 길은 즐겁죠, 기쁘죠, 쾌락적이고 편한 길이지만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불구덩이가 예비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나무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행복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의 길입니다. 부활의 환희와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에 마른 나무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푸른 나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먼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통곡하고 울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만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넉 달이 남아있는 금년, 참으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길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통곡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참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을 받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